찬송가 부안학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포가 있는 예배, 감사가 넘치는 예배,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너 멀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냐. 오하라 주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냐.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찬송가 6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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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감사와 마음과 찬송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용서하여 하나님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여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사 기쁘시고 주여, 오묘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위해 축복하시고 저희들을 주여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고 내려놓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사용하는 하나님 예배가 역사해 되게 주실 것을 도와주시고 믿습니다. 주님께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여 역사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감사와 아멘.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이 되는 우리의 삶,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을 실쳐 당겨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너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포가 있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로 나갈 수 있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을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선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성결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성결, 순결, 하나님의 영광의 순수한 순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저희들이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고 보고 이 세상의 모든 욕심과 허망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활과 천국의 소명을 갖고 이 순례길의 인생길을 주님 차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30배 열매, 60배 열매, 100배 열매로 영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것이 눈에 보이냐면 자신이 관심을 갖는 것에 눈이 갑니다. 눈에 확 띄는 것이죠.
사업가는 시장을 보고 소비자의 필요를 봅니다. 농부는 논과 밭을 보고 날씨를 보면서 비가 오는지 살핍니다. 학생은 시험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보이지 않는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죄인을 보십니다. 왜 외면하는 그들을 볼까요? 손가락질하고, 그죠? 외면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 뒤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들으면서 예수님의 관심을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음식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놀라운 장면이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 랍비급에 속하는 그런 그 지도자들은 이런 여인과 그 밖에서 대화하는 것이 거의 금지가 되어 있어요. 공적인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권위주의적이고 여성차별주의적인 그 벽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주권자이시잖아요. 이 영혼의 주권자이신 그 신적 권능을 가지고 한 영혼, 그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한 영혼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께 그런 말을 왜 대화를 나누십니까? 이런 이상한 여자하고 왜 말씀을 나누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근대에 가까운 시대에도 남녀 차별은 심했지요. 그러나 남자나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란 말이에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전통 사회가 그렇게 무시했던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친히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영혼, 남자의 영혼 모두 다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음식을 준비해 와서 랍비여 잡수소서, 스승을 대접하는 마음 너무 귀하지. 마땅히 배고픈 스승, 배고픈 선생님, 그 자신들의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이 먹는 음식에 가 있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어요. 한 영혼이 잃어버렸다가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시했던 여자, 죄 많은 여자, 그 여자 마음속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진리의 눈이 떠지고 있습니다. 구원이 시작되고 있는 이 여인의 영혼을 보고 있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도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영혼을 찾아서, 한 마리를 찾아서 찾기까지 찾는 모습,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 존귀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존귀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구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도요, 우리 저 파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나무 한 그루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리죠. 왜요? 너무 사랑, 나의 분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존재니까 저 아들을, 내 자식을 끌어안고 자기가 죽잖아요. 그를 건져내고 자기가 죽잖아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이고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누가복음 19장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보십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람을 놓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 교회 성장만을 바라보다가 진짜 중요한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아야 할 영혼임을 보셨습니다. 삭개오는 탐욕이 많은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이 회복되어야 할 것을 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손가락질 받는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딸로 맞이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음식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누가 우리 예수님께 먹을 걸 갖다 드렸나? 우리가 지금 구해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영적 양식을 말씀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또 오해를 하네요.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렸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이 먹을 것에 집중하느라고 영적인 생각을 할 여유가, 통찰력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33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육신의 양식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식욕마저도 넘어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강렬한 욕망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본질이고 사역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잃어버린 자가 주님께 돌아와서 그 영혼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고침을 받고 온전히 주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관심사라는, 행동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 삶의 최고의 목표요. 이를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마치 음식을 매일 먹듯이 날마다 새기고 또 새기고 내가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는 걸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영생으로 이끄신 사역, 우리 주님은 그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영혼이 돌아온 그것으로 그 양식이 되어 너무나 배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내 이웃의 그 영혼도 주께로 돌아오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매일매일 새기고 또 새기는 게 나도 구원을 받고 나도 영적으로 충만하고 나도 주님의 생수로 충만하고 남의 영혼도 이웃의 영혼도 그렇게 인도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매일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나요? 성경에 기록이 됐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질문이 주어지죠.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돈인가, 성공인가, 명예인가, 권력인가, 또는 하나님의 뜻인가 말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당시 밀밭은 수확까지 보통 4달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추수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추수할 때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그 시점에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들은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들판을 가로질러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추수할 밭을 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저들이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지키게 하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도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누구를 보낼꼬? 내가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꼬? 그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이 응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일꾼은 바로 나입니다. 구원받은 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 그 일꾼이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여 한 영혼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눈을 들어봅시다.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어요.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직장에도, 이웃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영혼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믿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사람을 얻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영혼을 인도하는 자의 영광을 말합니다. 영혼을 인도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구약에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다 온전하게 뿌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주의 종들, 그 일꾼들이 거두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꾼들은 썩어질, 없어질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그 영혼, 그 소중한 영혼을 위해서 사역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씨 뿌린 자가 당장에 거두지 못해도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영적인 추수를 준비하는 수고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거두는 사람은 열매를 얻는데 씨를 뿌린 앞서 애쓴 분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지. 그 열매를 거둘 때 함께 즐거워. 내가 이랬지 아니라 미리미리 일해준 많은 선조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가르침과 양육으로 그 씨앗에 물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역할 분담입니까? 우리가 심고 거두고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이런 일꾼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양육하니까 성장하고 그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의 수고뿐만 아니라 이렇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수고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되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에 매이지 않게 충성스럽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맡은 일을 했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결실을 우리가 맺었어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일꾼들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되 나는 할 일을 했을 뿐 그 은혜를 감사함에 그 은혜의 감사함에 못 이겨서 주의 능력으로 일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증거하고 양육했을 뿐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거두신 겁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랑하고 공로를 내세우는 순간 상을 다 받아버려요. 상급을 놓쳐버려요. 사탄의 밥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일꾼들이 행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정 지도자, 또 큰 교회 목사님, 대형 교회들, 많은 그 큰 교회들 서로 비교하고 편을 가르고 경쟁하는 태도는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태도예요. 주의 종들, 대형 교회들, 또 작은 교회들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냥 헐뜯고 잘 되는 교회를 또 헐뜯어요. 그러서는 안 돼요. 기도해주고 더 말씀에 서도록 우리가 기도로 주의 복음이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는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진실하여 헛된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복되다는 것이
이사야 55장 10절 이하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전해야 합니까?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형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26편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한다는 거 이거는 보통 수고가 아닙니다. 땀을 흘리고 고난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끊임없이 전해줘야 합니다.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거기에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영혼이 회복이 돼요. 그 말씀이 그 안에 열매를 맺혀요. 병든 것이 치료돼요. 묶인 것이 풀려져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옵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증거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것. 소망하고 바라보고 복음의 수고를 아끼지 말고 하라는 것. 반드시 열매와 소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수고를 하다 보면 때로는 지쳐요. 이거 내가 맨날 이렇게 하는데 뭐 보이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말. 끊임없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하늘에 잔치가 벌어진다.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우리 주님이 찾고 와서 그 많은 잔치를 메고 그렇게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 한 영혼들이 죄에 묶여 사탄에 묶여 더러운 것들에 묶여서 끌려 질질 끌려 멸망으로 가는 것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슬퍼하시다.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일꾼들은 일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온갖 반대를, 복음 전하러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고 또 매를 맞고 일을 했습니까? 복음 전할 때 방해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극심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하면 어떤 곳은 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가지 못하도록 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 나는 다 드리겠다 이거. 왜요? 내가 주님의 구원을 받고 보니 세상에 이것처럼 큰 보배가 없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왜요? 언제까지 가는? 이 영원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그 정도가 아니 영원까지 가는 그 귀한 복음.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얻은 그 생명.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절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자는 살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거부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요? 이 영혼까지. 말씀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귓가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생명 한 사람을 얻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내 기쁨은 너희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영혼이다.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이하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구원받은 너희,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온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영혼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영광입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그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러므로 복음, 이 전도는 결코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 영혼이 구원받아 가까운 교회 나가면 그것도 전도예요. 여러분,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동참할 뿐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권자가 아니에요. 구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추수하는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그 현장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신 사건은 장차 이루어질 세계 선교를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저 땅 끝까지 확장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결코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능력이 생기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땅 끝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의 일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가르치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땅 끝까지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기도하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 한 위대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분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였죠. 예. 어느 날 믿음의 한 청년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눈을 들어 중국을 보라. 그 마음속에 중국 땅을 보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1832년 영국에서 태어난 평범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17살 때 우연히 복음서를 읽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그의 관심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마음이 갔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나만 갖고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때는 그 영국 그 사회가 기독교도 있고 많은 영혼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런데 저 멀리, 그죠? 여기는 이제 아시아고 거기는 유럽 아닙니까? 저 멀리 저 중국 땅에는 복음이 들어가죠.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복음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어느 날 중국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허드슨 테일러 마음속에 눈을 들어 중국을 바라보라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당시 중국은 19세기였었죠.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나라였지만 복음이 전혀 거의 전해지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한 번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었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질문이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까? 누가 갈까? 나중에 허드슨 테일러가 응답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허드슨 테일러는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중국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중국의 영혼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중국인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들판을 보시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드슨은 중국을 보며 추수할 밭을 보았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으로 선교를 떠난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중국에서 살아남고 생존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무기냐? 그것은 바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의료, 그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복음뿐 아니라 의료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 훈련을 했는데 먹을 것을 적게 먹고 견디는 방법, 또 추운 날 난방을 조금 틀고 추위를 견디는 방법, 음식을 절약하는 것,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주의 종인지.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현명한 선교사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1854년 21세의 젊은 나이로 중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 중국으로 가는 길은 매우 험악했습니다. 그때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없었죠. 배를 타고 수개월을 항해했는데 질병과 폭풍과 해적들이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매달림으로 중국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천신만고 끝에 중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중국에 도착해서 그 환경을 보고 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너무나도 극심한 가난과 질병과 미신과 우상 숭배가 가득 찬 중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의 서양 선교사들이 있긴 했었지만 서양식 옷을 입고 서양인들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중국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면서 중국식으로 머리를 바꾸고 중국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머리 모양이 있잖아요. 그걸 바꾸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들의 비난이 쏟아졌어요. 아니, 왜 그렇게 선교사가 중국인처럼 행동하느냐?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말했습니다. 나는 중국인을 서양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중국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참으로 주의 종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종다운 그러한 말씀입니까? 그는 후에 큰 결단을 하게 됐는데 이제 중국 내륙에
깊숙한 내륙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륙 선교회, 유명한 선교회죠. 중국 내지 선교회를 그 단체를 세웠습니다. 질병도 많고 외국인을 적대하는 이 지역이 많은 선교사들은 이 지역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수백 명의 선교사를 모집했고 중국 전역으로 파송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이 선교 기질을 믿음으로 수고와 헌신으로 그들의 말을 배워 그들의 말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선교의 토대를 만들어놨다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 중국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었죠.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 기간에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내가 질병으로 죽었어요.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예. 이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오해가 있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 것이고 듣지 않는 자는 죽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나는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음식이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그 고난을 겪어내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보다 한 영혼이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그 귀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노년에 중국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중국의 영혼들을 잊을 수가 없다. 그는 정말 노년 곧 삶을 마감하는 시간에 다가와서도 이런 말을 또 합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단 하나도 남김없이 중국을 위해 바칠 것이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그 수억 명, 지금은 10억이 넘잖아요. 그 많은 인구들을 바라보며 이 영혼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 했던 그 허드슨 테일러,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허드슨 테일러.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 수백 명의 선교사가 중국 내륙 사역에 헌신을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중국에 있는 그 동포들, 중국에 있는 굉장한 영혼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실 요새 중국의 그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있잖아요. 막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방해하고. 그렇지만 그 영혼은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 복음의 씨앗을 심은 그 영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의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국 땅, 우리가 중국 땅뿐이겠습니까? 우리 이 세계의 어떤 나라 영혼들도 다 소중합니다. 북한 땅, 우리 민족, 우리 동포, 북한 땅을 향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중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저 중동에 있는 영혼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 유럽에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택하신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이루는 것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많은 영혼들을 거두어 우리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이 귀한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우리 귀한 주의 일꾼들이 쉬지 않고 일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뿌리고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저 공산권, 유럽권, 저 중동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영혼이든 사랑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아버지 가득가득 아버지 채워지도록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의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씀 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 주신 많은 선조들 주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주의 일꾼을 필요로 하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일꾼이 되어 주의 사명에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드린 예물이 주님의 복음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강건함과 범사의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버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사 아버지 불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대한민국 한국 아버지 속에 있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생수를 마시고 주의 복음을 성령을 덧입어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귀한 복음으로 거듭난 영혼 주의 일꾼들이 주의 성령을 덧입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